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하신 고백은 주님입니다. 주님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네, 오직 우리 유일한 고백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시간 박수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수가 없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주의 사랑에 예배로 내 맘 채우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예배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춘 한 번 더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예배로 내 맘 우리의 고백의 대상이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네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네, 우리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마음껏 채우니 시간 계속해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만 고백해볼까요? 주 사랑합니다.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추수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왕의 왕 되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마음의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신현민 전도사님께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의 영의 귀가 열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묵묵히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섬길수록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이렌의 학생의 김태은, 이혜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인스타 DM을 통해 감사 사연을 받아보았는데요. 올해 가장 감사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올해 가장 감사했던 분은 누구인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사연의 주인공은 고2 강지민 학생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먼저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인 저를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려 노력하시고 기도해주시는 모습 속에서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또 요즘 들어 감사한 사람은 교회 친구들입니다. 캠프를 다녀오고 난 뒤 채팅방을 열었는데요. 많은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현실적인 고민과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며 은혜가 배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더 건강해지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과분한 동역자들을 주시고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를 깨우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읽는 내내 저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떠올라서 감사함을 전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사연 나눠준 강지민 학생을 위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2 지원 학생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감사의 사연을 보냅니다. 먼저 번역팀 친구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부족한 팀장을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쭉 함께 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번역팀 forever! 두 번째로는 항상 함께 해주는 공호 친구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해주고 닫혀있던 내 마음을 열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어. 수정, 지민, 주은 사랑하고 고마워. 마지막으로 태경쌤, 쌤과 소그룹을 함께하면서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쌤의 제자일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추신, 쌤이 아무 말 없이 건네주신 많은 휴지들 너무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또 신현민 전도사님, 임도현 전도사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직접 들으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궁금하시죠? 꼭 찾아가 주세요.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중학교 2학년 이호연 학생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가장 감사했던 일은 학교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찬양에 맞춰 워십도 함께할 친구가 생긴 것이 제일 감사하다고, 또 올해 가장 감사했던 분은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고 예뻐해주시고 고민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연을 보내주신 세 분께는 학생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저희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물은 말씀 안에서 더 많은 감사가 넘치시라고 10월 새벽 나라와 말씀 묵상 노트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다음으로는 유튜브 팀에서 학생들의 감사의 고백을 담은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고 이어서 챔버팀의 특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N의 학생의 김태은 이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구주 되신 주님 주 찬양해 주시하리. 감사했던 일은 저희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가서 외할머니를 오랜만에 뵌 게 제일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올해 가장 감사했던 일은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게 제일 감사했고, 그걸로 인해서 약간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학생회를 시작하면서 방언을 받은 게 제일 감사했고요. 방언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좀 더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올해 학생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신다는 게 가장 감사했던 일이었습니다. 예배팀 언니 오빠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가장 감사했던 분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를 하자면 조금 힘든 형편이지만 그래도 믿고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나를 다시 교회로 이끌어준 친구들아 너무 고마워.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 저는 제가 힘들 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홍보를 하자면 저희 번역팀 많이 들어와 주세요. 저희 팀 되게 좋아해요. 와! 수영이 누나, 내가 학생이 했을 때 많이 부족하고 어리버리한 부분도 많았는데 누나가 잘 챙겨주고 또 알려주고 해가지고 내가 학생이 있어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 수영이 누나. 제가 올해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친구들입니다. 학생회, 예배팀, CA 많은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가장 감사한 분은요, 선생님들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은 부모 마음 모르더라고요. 노력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에 품고 늘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올해 가장 감사한 것은 예배팀에 함께 할 수 있음입니다. 처음인데 부족하지만 항상 친구처럼 잘 지내주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감사한 분들은 선생님들입니다. 항상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힘든 내색 안 하시고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바른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사님이 한 가지 광고를 빼먹었는데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지금 본당 성인 예배에서 우리 파워웨이브 2부 2명의 친구들이 입교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중3이죠. 그 권예진 친구와 노윤영 친구가 입교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다음 주에 오면 환영을 할 테니까요. 기억하고 있다가 격하게 환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우리가 9월 한 달간, 자 박수 3번 시작. 우리가 9월 한 달간 도덕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 기억하죠? 음행이었습니다. 멈춰! 우리 최성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여자친구들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두 번째, 우리 탐욕이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 세 번째는 중독이었습니다. 깨진 컵에 물을 붓듯이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잘못된 경배를 멈추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으로 닮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마지막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영적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요, 신약 성경의 진주, 복음의 정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전부가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1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전반부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전반부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담겨 있고요. 후반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전반부 가르침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 삶의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장, 우리가 읽은 12장부터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가르친 내용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모든 도덕적 가치와 삶의 모든 기준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고마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이다. 한 번 더, 예배는 우리의 인생이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고 호흡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또 자신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예배와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요, 예배하는 자로 모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뭘 하게 하려고?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채우고 그것을 주인으로 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결국 그것에게 우리는 노예가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반드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든 다른 헛된 것이든 무언가를 항상 우리는 갈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그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원래 영적인 거예요. 그죠? 예배는 원래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행위가요, 다 영적인 행위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한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런 예배 앞에 영적이라는 단어를 또 붙여서 사용을 했을까요? 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번역이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이라는 번역이요, 우리가 조금 이 예배에 대한 오해를 하게끔 만드는 게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저는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아,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된다는 얘기구나. 주일에 교회 와서 딴짓하지 말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영적인 예배니까 이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구나, 안 지키면 안 된다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영적이다 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뭐라고요? 로기코스. 굉장히 유식하죠. 아니 내가 유식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뭐 나한테 오라 그래요.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합리적, 이성적, 뭐 마땅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영적이다라는 단어와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영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지금 여기 쓰인 본문에서는요,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합리적, 마땅한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돼서 사용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요, 이 12장 1절을 다시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헬라어 성경에 맞춰서 제가 다시 잘 면밀하게 번역을 해봤어요.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없이 구별하여 바쳐진 제물처럼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합당한 예배입니다. 다시 속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자비를 입은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삶의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고 마땅히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부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복음에 대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하는 진짜 예배는요, 이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일요일 하루 이 오전 9시에 두란홀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진짜 예배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삶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네, 자다 일어났어?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장난친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심을 믿으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모든 삶을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에요. 예배는 거룩한 거고 세상은 부정한 거고 성경 공부는 영적인 거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세속적인 거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가 거룩하듯이 이 공간이 거룩하듯이 내 학교가 거룩하고 내 학원이 거룩하고 내 가정이 거룩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것처럼 공부하는 시간도 친구를 만나는 시간도 노는 시간도 잠을 자는 시간도 심지어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들어가서 앉아서 중요한 볼일을 보는 그 공간에서도 그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이 문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하는 활동을 원래 굉장히 싫어해요.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페이스북을 굉장히 늦게 가입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중등부에 있을 때 중학생 친구들이 그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많이 한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항상 근데 밖에 나가면 와! 뭐 이러잖아요. 약간 중학생들의 이게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밖에서 활발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이게 약간 잠잠하게 있고 이 친구들과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그 온라인으로 좀 이렇게 친구를 맺고 막 메시지도 보내고 이랬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얌전한 친구들이요 온라인이 되니까 저는 입이 그렇게 거친 줄 처음 알았어요. 막 야 얘 삐, 에이 웃기지 마 삐, 야 얘 삐, 막 꺼져 삐, 막 심지어 이 설교 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근데 예배 때는 쟤는 뭐지? 도대체 캐릭터가 뭐가 진짜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이 공간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밖을 나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시간이요, 예배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월화수목 금토일 7일 뭐 하루 24시간 1440분 초라하면 몇 초예요? 8만 몇 초 되겠죠? 이 모든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없이 구별하여 바쳐진 제물처럼 드려지는 마땅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과 저곳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다르면 다를수록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괴로워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내 삶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세요. 영적 예배는 거절과 증명이다. 한 번 더, 영적 예배는 거절과 증명이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앞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어서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을 원어 성경을 보면요 동사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하지 마라, 또 하나는 해라예요. 본받지 마라, 분별해라. 이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하지 마라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이거든요.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녹록치 않은 현실이었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약육 강식의 이 제국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또 명예와 신분과 영광과 이 권력을 차지하고자 잔혹하게 막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올라가려는 이 경쟁 방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자라는 이 진리를 가리우려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께서 지으신 이 규범을 벗어나서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하게 살아가던 방식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사랑과 선행이 아닌 개인 이기주의, 개인 욕심이 삶의 방식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듣다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 로마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2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본받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의미가 비슷하게 꾸미다, 그것과 일치하다, 가까이 곁에 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방법과 일치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의 삶을 방해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를 따르고 닮고 예수의 그 삶의 방식을 본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일치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분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이 비슷해져야 되고 그분의 뜻을 날마다 우리의 곁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나를 유혹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들은요 그것들을 거절하고 거리를 둘 줄 알아야 돼요. 경쟁이 아니라 희생으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이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가치와 일치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이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분별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 분별하다라는 의미는요
증명하다, 구별하다, 시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앉아서 아름다운 찬양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했죠.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이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19가요,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져 갔던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기간 동안 여러분들 믿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나요? 아니면 내 믿음이 사회적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미적지근해지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버겁고 귀찮게 느껴졌던 시간이 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명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을 발할 때 우리가 그 빛을 품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참 진리임을 믿고 그 믿음대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내고 거절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구나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본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여러분 곁에 두고 살지 마십시오. 멀리하세요.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이번 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져 단호하게 거절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로 드리는 삶. 이 말씀을 맺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말,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 예배자가 되라. 한 번 더. 네 말, 네 생각, 네 행동이 예배야.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힘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 방법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채워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우리가 함께 싸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증명이 되어지실 겁니다. 아멘. 온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앞에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헛된 것을 예배할 수도 있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만나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